이 시간에는 조명수 장로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8면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시간에는 이영로 목사님이 나오셔서 행복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우리의 죄과를 아뢰려 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행복 아카데미 개강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는 모든 성도들과 행복 아카데미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실현하고자 열정을 불태우는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에게 합당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저 단에서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씩씩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한 표정을 한번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만 행복한 표정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국민 행복지수가 높은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2014년도에 조사한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국민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들이 저의 기대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나라들이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160개국을 조사했는데 혼두라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파라과이라든지 아니면 남미, 중부 아메리카 대륙, 하여튼 그 파나마 운하가 있는 그 바로 얇은 그 지역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1등이고 그 다음에 콜롬비아가 2등이고요.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 부탄 이런 나라들이 국민 행복지수가 굉장히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왜 그럴까 그런 생각들을 쭉 해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나라들을 쭉 보면은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전국에 마약 생산지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마약에 중독되어 있고 마약 없이는 못 사는 그런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갱단 그 마피아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언제 총알이 날라와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가운데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행복하다, 정말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답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부탄이라든지 아니면 코스타리카 이런 나라들 정말 상위 그 수입이 굉장히 많은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부류가
월 수입 $500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월 수입 $500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50만 원이 조금 더 되는 거죠. 그 정도 수준이 되는 사람들이 상위 그 수입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언뜻 봐도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못 사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행복 지수가 높은 그런 나라로 조사되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 160여 개국 중에서 한 140에서 130 등 정도 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만이 많으면 나쁜 것만 있나요? 불만이 많으면 그만큼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나라라고 생각됩니다. 아마도 그런 불만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국민 행복 지수를 보면은 이 사람들의 그 행복에 대한 그런 만족도, 이런 것들은 자신이 처해 있는 그 환경 속에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 또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잘 살고 넉넉한 우리는 아직도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불만들, 여기에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류는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행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와 또 굉장히 많은 시간을 그곳에 투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 만족도는 아주 적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행복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작은 투자, 작은 것을 희생하지만 여기에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행복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부류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행복을 위해서 일을 갖고 있고 돈을 버는 그런 일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그러한 행복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은 분들 중에는 공부하고 있든지 이 행복을 쫓아서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의 길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제시해 주신 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올무로 얽매이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거나 율법을 주시거나 또는 명령과 규례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의 필요한 가치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과 이 삶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치관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이 주는 가치관, 세상이 주는 상식,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에 의해서 분별하고 가치에 의해서 그의 삶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그 새로운 가치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에게 그 가치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시하신 그 방법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모두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행복을 위해서 최선의 길입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한 번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다른 곳으로 일탈의 모습이 있을 때마다, 아니 상시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형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우리의 특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형통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를 때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에게 행복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할 때 행복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대답은 안 하는데 공부가 참 쉬웠어요. 이런 학생들이 더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렇죠? 할 수 없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정말 공부할 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학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농부는 열심히 일해서 잘 자라나는 농작물을 볼 때 행복한 마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자기가 낳은 그 자녀들이 잘 자라는 것을 볼 때 그 마음에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당연히 행복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이 모를,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과 마음의 만족감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이 행복에는 우리의 마음에 대한 자세와 또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할례는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할례는 남자의 몸에 표식을 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몸에 표식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창세기 17장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는, 언약을 맺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내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약속을 맺으시면서 거기에 그 징표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좀 더 확대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이 할례라고 하는 것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을 행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과 이적과 크신 능력으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이끌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정말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이시다, 나만 의지해라,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계속적으로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광야 40년 동안의 그 역사가 불순종의 역사가 더 많이 기록된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정말 세상이 달라 보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모든 것을 해주시고 모든 것을 만족해 해주실 그러한 분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자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마음의 열심이 조금씩 식어집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겨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바쁜데 이것만큼은 제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건 제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시키면 어떻습니까? 또 하나님, 이거 꼭 제가 해야 되는 일입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하나님, 저는 이거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불순종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몸에 할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 할례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는 목을 곧게 하는 그런 교만의 모습을 없이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그것은 우리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을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끌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렇게 성령께서 나의 마음속에 나를 이끌고 갈 수 있는, 나를 인도할 수 있는, 그리고 나를 늘 다스려 주시는 그러한 마음에 나를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나의 힘을, 내가 하려고 하는 어떤 의지, 내가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이 이제 하나씩 벗어던지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에 나를 맡기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 아카데미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까 특송하신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특별히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 중에서 행복 아카데미가 반드시 필요한 분이시다, 이렇게 해서 정말 너무나도 필요하고 절실하기 때문에 그분들만 우선 하는 거다, 이렇게 여겨지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시기에도 그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큰 일을 담당하고 계시고, 이제까지 많은 것을 헌신하셨고, 이제까지 많은 것으로 섬겼던 말이 안 나오네요. 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 아카데미를 참여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늘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기 위해서 행복 아카데미를, 시간이 없지만 많은 중요한 일들이 있지만 기꺼이 시간을 투자해서, 시간을 정해서 행복 아카데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보다, 우리 부여중앙성결교회에 속해 있는 어떤 분들보다도 예배에 더 많이 참여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이십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갈급함에서 행복 아카데미를 계속해서 해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행복 아카데미가 개강되는 것입니다. 행복 아카데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부여중앙 성결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삶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각종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낮 예배, 주일 밤 예배, 수요 예배, 구역 예배, 이러한 모든 것은 바로 그 성령 충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모이게 힘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금요 성령 기도회를 우리가 이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의 능력,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강력한 그 의지, 힘, 이러한 것들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도가 아니고는 절대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견지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금요 성령 기도회, 이것을 만들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만큼은 부르짖어 기도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고 무슨 소리를, 무슨 방언과 또 어떻게 기도하든 상관없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 시간만큼은 영적인 무장이 세워지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많은 세상 사람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흉흉해 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도 세상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너무나도 악해져가고 너무나도 우리를 미혹함에 있어서 아주 교활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몰라서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결단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성령 기도회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는 각종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정도 성도들이 된다면, 이 성도의 어떤 인원이 된다면 성경 공부한다 하면은 굉장히 많이 밀려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선착순 몇 명 해갖고 딱 끊어서 다음으로 대기하십시오 하고 후보에다가 올려놓고 다음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다시 성경 공부를 열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의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 낮에 수요일 여러분이 낼 수 있는 모든 시간 할애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많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가 그 열려있는 활동 속에서 조금만 그 활동에 참여하고 모이게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자리에 우리의 발걸음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교육부서와 봉사부서에서 늘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마 찬양대에서도 그러고 각종 교육부서에서도 늘 하는 이야기가 일꾼들 보내달라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 늘 우리가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중에 우리 교회에서 한 가지 이상 봉사하시지 않고 있는 분들 계시다면 마음에 회개하시고 반드시 한 사람 앞에 한 가지씩 봉사하기 위해서 그 봉사부서로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몸이 힘들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또는 여러분의 시간이 조금 지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에 성령 충만의 모습,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어디서도 느낄 수 없는 그러한 기쁨과 행복이 그 안에, 그 시간 속에 여러분에게 꼭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놓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이제 준비됐니? 아무개야, 이제는 나 좀 바라봐 줄래? 노크를 똑똑똑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이제는 내 길로 와 줄래? 아무개야, 이제는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바로 이 행복한 길로,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이 모든 기쁨을 줄 수 있는 이 길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뛰어봐 주겠니?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행복으로 하나님의 뜻과 어우러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는 오늘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 행복의 기쁨,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그 삶의 풍성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늘 머물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을 잠깐 주님께 열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바로 이러한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이 여러분 마음을 울릴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거룩한 결단을 세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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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을 깨달아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을 향한 작은 몸짓, 작은 응답, 그리고 작은 결단이 주님을 향한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결단이 정말 우리 미래에, 또 아버지 하나님 내일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크고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주 수요 예배 특성은